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의 증인입니다. 서론으로 예배의 중요성인데 찬송가 438장에 나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비록 비대면으로 각자 처한 현장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통하여 주 예수와 동행하는 축복을 가장 누리는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돼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찬송 받으시기, 다시 말하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예배적 존재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 어떠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 드릴지니라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냐면 영과 진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영, 성령, 진리,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예배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에 보면 이삭 대신 수양,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은 그걸 얘기할 때 이삭 대신 수양이다라는데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수양이 죽은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은 그 중심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언제 가장 누릴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한 비밀 가지고 예배드려라.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중심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가장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심 가지고 드리는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누리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표현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처한 현실 다 다르고 여러분 처한 입장 다 다르고 여러분 처한 장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드리는 것, 찬양, 기도, 헌금. 그래서 이미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찬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에 상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헌금.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요소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유일하게 예배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좋다, 나쁘다, 나하고 맞다, 안 맞다, 나한테 와닿는다, 안 와닿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뭘로?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 뭘로? 언약으로. 그래서 반드시 주일날 선포된 강단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체험, 그리고 감람산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미션,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능력인데 체험과 미션과 능력을 한 단어로 합하면 오직, 체험과 미션과 능력을 한 단어로 합치라면은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직의 증인으로 잡았는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번 3주 동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신념 가지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갈보리산 체험.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과거의 영적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를
영적 문제 하나를 깨닫도록 만드는 모든 문제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펼쳐집니까? 하나님 계속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당하라고, 멸망당하라고 당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 하나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질병의 심각한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 문제 하나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깨닫도록,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통하여서 영적 문제 하나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깨닫도록,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은 인간관계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 문제 하나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깨닫도록 하는 과거의 모든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양한 문제 있어도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드러나는 양상과 드러나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문제가 드러났을 수도 있고 안 드러났을 수도 있고 감추고 있을 수 있고 감추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뿐이지 사실상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과거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내게 허락된 과거의 모든 상처는 또한 뭐냐?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모든 과거의 상처다. 고로 축복의 발판이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처는 축복의 발판. 왜냐? 오직 그리스도로 답하나내게 하려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과거의 모든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갈보리산 하나를 제대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 지금 있는 상처, 하나님 갈보리산을 제대로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 세우시려고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 듣는 얘기 같지만 이게 완전히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처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 과거의 모든 상처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결론 내는 축복의 발판이다. 그래서 갈보리산 하나를 제대로 체험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 미션. 여러분들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큰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에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뭘로 보냐면 미션으로 보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뭐로 보느냐? 그야말로 문제로 봅니다.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고 큰데 차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데 차이 있는데 미션으로 보느냐, 미션으로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 있습니다. 그 증이 바로 일곱 렘넌트인데 요셉은 가정 문제를 통하여 가정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살리는 미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나이다. 가정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 살리는 미션으로 딱 붙잡은 대표적인 고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가정 살리는 미션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가정 문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 가운데 문제 있다.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는 미션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어디에 있다? 미션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느냐. 아시겠죠? 두 번째로 사무엘은 가장 교회 문제 가운데 있었던 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누가 봐도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없겠다.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늘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고 저 주의 종을 통해서 갈등 받고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 가운데 있는 시대 상황인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뭐라 그랬냐면 어, 다 은혜 받을 수 없고 시험 들고 갈등에 빠지는데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어, 저 종을 통해서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는데 그런 한나의 중심 보세요. 어, 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주계정이 저럴 수 있을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 엄마 한나는 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을 때 그런 심령 갖고 받아요. 사무엘 엄마 한나처럼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 엄마 한나에게 완전 시대적인 응답을 쏟아부어 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사무엘. 그래서 다 주의 종이 언약궤를 떠나가지고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디?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의 말이 대단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들은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오히려 교회 살리는 미션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사람 문제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성경에서 가장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인간관계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야. 오히려 사람 살리는 인간관계에 가장 응답받는 미션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다윗. 다윗에게 얼마나 인간관계 갈등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장인어른인 사울이, 그것도 아들인 압살롬이 계속 그것도 또 시므이가 나중에는 그래서 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 인간관계 문제, 사람 문제가 따랐는데 오히려 다윗은 사람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미션의 응답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계속 사울이 죽이러 오고 압살롬이 배반하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이러 오는 현장 가운데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지금 죽음의 일기에 쫓겨내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 내 잔이 막 넘친다. 막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다윗을 통하여 오히려 사울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다윗을 통하여 오히려 압살롬을 살리는 응답을, 다윗을 통하여 오히려 시므이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다? 미션. 문제 이코르 곧 내가 응답받아야 될 미션이다. 이게 감람사 미션을 제대로 내 속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가다라빵 능력인데 사실 이 능력은 다른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엔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배 기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모든 기도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주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한 주간 절대 기도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배에서 성공한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주어지고 삶 속에서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근원적인 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이꼬르 기도 성공입니다. 알겠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의 삶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모든 기도가 시작된다. 아시겠죠? 모든 기도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를 통해서 주어진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절대 여러분들 한 주간 삶 속에서 기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언약 중심으로 돌리는 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빠지고 내 환경에 빠지고 내 경험에 빠지고 내 수준에 빠지고 하다가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 생각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내 환경이 아닌, 내 입장이 아닌 다시 언약 중심으로 돌리는 게 바로 정식이다. 정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작을 뭘로? 예배로. 그리고 하루에 또한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뭘로?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무리가 바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정식 기도예요. 그러면서 무시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다. 삶이 곧 예배다. 여기 잘못 프린트 됐는데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작과 마무리 예배라 했는데 그 이번에 나왔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곧 예배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다?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뭐다? 예배하는 거다. 알겠죠? 우리 어른들은 직장 현장 가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인간관계, 공부, 직장. 여러분들 예배하는 건데 대충 하겠습니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곧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삶이 곧 예배입니다. 삶이 곧 예배라는 자세를 취할 때 여러분 모든 삶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삶이 곧 예배다.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주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 여러분들의 상태, 입장, 현실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와 입장과 현실에 빠지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붙잡는 그 믿음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 막 세게 믿고 열심히 믿는 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 믿음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 그러면서 24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 그래서 모든 응답과 성공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 알겠죠? 뭐가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뭐가 됐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가 안 됐더니 함께 안 하시고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과 성공의 기준이 위드가 돼야 되고 임마누엘이 돼야 되고 원니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공격 못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기준 하나만 청소년 시기에 바꿔도 청소년 시기 때 가장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말씀 성취를 믿는 믿음. 그 세 가지를 믿는 믿음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은혜. 우리는 360일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인생인데 138에 오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올 한 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두 가지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 빵빵 터지고 문제 빵빵 터지고 일 빵빵 터지는데 이 두 가지 말씀 성취를 이루시려고 문제 사건 일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과 가르침.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막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오만때만 교회에는 막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어서 너희들에게 막 편지한다 이렇게 자기의 사도의 이 당위성을 막 변증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바울의 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받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서론이 필요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 사도로 부르신 그거를 강조할 필요 없이 그냥 바울이 던지는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바로 편지 시작합니다. 막 다른 서신사 보면 막 사도로 부르심 받아
택정을 하면 이거 막 변호를 많이 했는데 그런 변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 당장 그러한 관계였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막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막 저 사람이 이렇게 받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면서 빛의 경제 응답.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헌신하도록 하는 게 빛의 경제 응답이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니다. 빛의 경제 응답.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 본격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3천 제자 운동 70인 제자. 그래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 70인 제자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오직의 증인, 갈보리산의 체험,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라방의 능력을 가장 함축할 때 오직과 증인이란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오직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고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까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처한 현장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여서 성령께서 예배드린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의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 모든 렘넌트와 교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